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 경험이 때로는 감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의문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처한 그 당사자는 이러한 조언이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늘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서도 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면은 남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설득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냥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처럼 다 포기해버리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 장면을 근거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불구덩이로 넣는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 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 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 장면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뭔가 격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덤덤하게 그리고 그 흐름이 빠르게 서술할 뿐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한 것만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이면의 역사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BC 589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세워진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따랐었죠. 당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참혹한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쓴소리와 재앙을 듣고 싶어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 도성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와 위로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설교든 혹은 기독교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우리에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이 잘못 오용되면 기독교적 승리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극복된다는 그 승리주의적 가치관에서 이 말들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선물로 받는 이 모든 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마치 하나의 사상이 되고 하나의 공식화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제한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만들어진 신을 우리는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공식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이집트가 남유다를 도와줘서 바벨론 군대가 잠깐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남유다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니까, 다 해결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예언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자신들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집트의 군대가 철수하게 되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2년 동안 바벨론의 공세를 버티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돌이킬 기회와 환난을 피할 그런 기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승리주의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앙의 공식화들, 이런 것들이 남유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진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식화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남유다는 이전에 강대국의 침공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적이 있었죠. 이때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했었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이야기했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이 절대화가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서 절대화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신앙적 한계가 되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을 직면하게 하지 못했던 그 공식이,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공식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헛된 소망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헛된 소망,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절대화된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신앙 고백을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바벨론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셔서 오히려 곱게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곱게 그 고난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정착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한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신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구덩이로 밀어넣는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한 번영의 길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앙적 한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단번에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단번에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것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이 믿음의 눈들이 하나씩 열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받았지만 현실 속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과 본격적인 믿음의 씨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학적 난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난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 범주를 뛰어넘는 그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한 신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이 다른 진영을 이기면 그것은 그 진영이 섬기고 있는 신이 다른 진영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열왕기서를 포함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둑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실체가 없는 우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방 땅으로 끌려갈 수 있는가라는 그 난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망이 포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로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몫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포기하고 만 것일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언약적 저주를 부과하셨던 걸까? 왜 이 시점에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켰던 것일까? 더 일찍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과하시는 언약적 저주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바로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바로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추방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이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키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언약적 저주를 부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품에 끌어 안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아픔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들의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끌어안으심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사랑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만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인격과 인격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로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상대방이 이 대등한 인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계속해서 자비만 베풀고 계속해서 가슴 앓이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 모든 것을 짚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싸주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싸주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이 세워지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악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끌어안지만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교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언약적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불구덩이로,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곱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정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 땅에서만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우리의 신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눈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이고 누적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고 자라나간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인데요. 그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는 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필코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라는 언약적 저주라는 포장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난, 단순한 저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는 혹은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지금 당장은 멸망하는 재앙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런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가? 이렇게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유다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조금씩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구덩이 같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 믿음과 소망 안에서 조금씩 한 걸음씩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누적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라는 언약적 저주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은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 없어야 했던 것들, 후회만 남는 그런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적 한계를 깨트리고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이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곧 우리의 번영을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현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